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험악한 나그네. 사람은 세 단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에서의 그 태생이 있고, 세상에서의 인생이 있고, 또 내세의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태생이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행보량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태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생 때 회복할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 태생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도 문제지만 영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생 때에는 지옥과 천국이 나온다는데 영생 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뭐가 없습니다. 인생 때의 삶의 그 상태의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각기 자기 주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생은 갈대와 같다. 가로 열고 생각하는 그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사람의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철학자에 대해 다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과학자였던 뉴턴은 인생은 기계와 같다. 갓 출고된 기계는 성능 좋고 아름답지만 비바람 맞고 점점 또 고장나고 폐품 처리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와 같이 된다는 과학자 같은 말입니다. 그 유물론자였던 칼 막스는 인생은 물질과 같다. 모든 그 물질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인생이다. 유물론자다운 말인 것입니다. 그 사신론자였던 니체는 사실은 그도 하나님 믿는 자였지만은 하나님 죽었다고 했던 자인데 인생은 배우와 같다. 무대 위에 그 배우들이 각본에 따라 울고 있는 것처럼 인생으로 태어난 운명 속에서 운명대로 살아간다. 그런 그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진화론자였던 찰스 다윈은 인생은 하등 물질이 그 진화된 것이다. 그리고 원수가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인가. 염세주의였던 그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는 게 낫다. 그의 이론에 침체했던 대학생들이 많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 시인이었던 하이네는 바닷가에 가서 인생아 무엇이냐 인생은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되고 파도만 철썩이더라. 오늘 시인 같은 얘기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백전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생의 그 비밀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하는 것은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지금 한창 그 어떤 장사에서 이익을 남겨줘가는 꿈을 풀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하기를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잠깐 보이더라도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수품밖에 없다. 타락한 인간들은 인생의 수고와 수품이라고 하는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22년 만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2년 전에 정말 가슴을 찢었던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전세기가 흉년 들어서 애굽에 먹을 거 있으니까 양식하라 보냈더니 갔다 와선 소리가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모든 그 경제정책의 그 수장이고 쌀 파는 것도 우리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랍니다. 우리 가족을 다 모시고 오랍니다. 야곱은 75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래서 애굽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감히 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총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잊고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가 묻는 것입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해서 130살이 나면 될 텐데 이걸 애둘러가지고 내 험악한 나그네길에 1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야곱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25장에서 태어나가서 49장에서 죽는데 그 25장과 49장 사이에 야곱이 왜 자기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라고 얘기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때 당하는 한많은 그런 나그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도 있는데 첫째로 야곱은 험악하게 쫓기는 인생의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네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오늘 이 사건 발단이 이 쌍둥이였습니다. 야곱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간발의 차로 먼저 나서 장자고 자기는 차자였습니다.
족장들 시대 때 장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집여자가 될 것이고, 물론 가족도 돌보지만은 재산 상속분도 그 줄배도 상속도 받고 이런 그 책임 있는 직분이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모든 일에 앞장서 하게 되고 제사도 제가 집례하고 싶었고 그런 장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태어나더니 찾아니까 길이 없었는데 우리말에 뜻 있는 곳이 길이 있다고 어느 날 길을 갔습니다. 예수는 들사람이라 사냥을 잘했는데 사냥을 돌아오니까 배고프고,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어머니 앞에 늘 부엌에 서 있습니다.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이때 야곱에게 놀라운 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비열하다, 쏘겠다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 잘못되게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절대적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영적인 비밀, 그 갈급한 은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 그러면 내가 죽을 먼저 줄 테니 장자를 내게 넘겨라. 그때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분은 필요 있는가?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믿음 땅에 무슨 관계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래, 네가 형 해라. 말이 씻다고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눈도 흐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축복권을 장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도하려고 했더니 에서에게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그 별미를 만들어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야곱의 어머니,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은 친노고 에서는 개 아닙니다. 똑같은 어머니인데, 근데 이 영적인 흐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 영적인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이만저만해서 내 형에게 사냥을 하는데 너는 우리에 있는 양 새끼 하나 잡아라.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받으라. 아니, 아버지가 나를 왜 몰라봅니까? 하면 어떡하고, 뒤채고 내가 다 질 테니까 해라. 그래서 별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양가죽을 벗긴 것을 그 야곱의 팔뚝에 돌리고 아버지 별미 가져왔습니다. 이상하다.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눈이 안 보니까 더듬더 만지니까 몸은 에서인데, 여기 하나님 다 역사한 거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다 끝난 다음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너 얼마 전에 축복 받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야곱이겠구나. 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남은 복이라 주십시오 하니까 다 그에게 주었느니라. 너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족장이 되거라. 언약을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 에서가 설교가 등등해서 혼잣말로 쭝얼거리는 걸 어머니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임방되어 있는데 아버님만 죽어봐라.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내놓고, 야곱아, 내 형 에서가 이만저만 하니까 빨리 외산집 가서 피신하겠거라. 형이 진노가 풀려지면 내가 다시 부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회 봐서 너를 불러올 테니까 너를 일단 피해가라. 그래서 그 야곱은 형도 잘 알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 생각하기는 그냥 그 길로 이것저것 생각 없이 도망간 겁니다. 쫓겨간 겁니다. 에서가 쫓아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자가 지금 되어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 부에서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은 800km가 되는데, 그 먼 길, 지금처럼 길이 잘 난 것도 아니고 곳곳에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무슨 일 만날지 모르고 그 절박함 속이었지만은 형한테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 피신해서 쫓겨가는 그 야곱의 그 한많은 험악한 쫓김의 삶을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뿐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도 쫓기는 인생인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육아된 자녀이지만 어리지만 가도 경쟁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 학교 가면 공부에 쫓기고, 등수에 쫓기고,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꾸는데 생존경쟁에 쫓기고, 어른들 일에 쫓기고, 노년들은 죽음에 쫓기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울사자같이 산길을 찾아 쫓아오는데 마귀에게 쫓기고, 인생은 쫓기는 것입니다. 쫓기는 것은 험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쫓긴다는 것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쫓기는 인생 속에 속지 마시고 넘어지지 않길 주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왜 이렇게 험악한 나가라고 했는가?
험악한 외로움 속에 바로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갔던 것입니다. 28장 창세기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있습니다. 노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베개로 베개고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역 왔다 갔다 보면 노숙자리였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노숙자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또 대화도 하더라고요. 야곱의 노숙하는 저 밤은 아무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외로운 밤에, 불안에 떨고 있는 밤에 혼자 누워있지 않은데 그냥 펑펑하게 태평하게 두 팔 벌리고 잤겠습니까? 돌베개 자고 배우는 잠이 새우잠 자고 허리 꼬부다 붙이고 괴로워서 그 불안해서 고독해서 이 외로움 참 고독한 겁니다. 이 고통인 것입니다. 외로움의 고통 이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요즘은 갈수록 외로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외로워지고 상처받아 외로워지고 사람은 많은데 가족도 많고 친척도 많고 친구도 있는데 정작 터놓고 서로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흉물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어지고 다 비밀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울타리를 쳐놓고 너는 너 나는 너 마실 때 개인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니까 애완동물을 가지고 그 외로움을 달라보기도 하고 앞으로는 로봇 시대가 되는데 로봇하고 이제 또 외로움을 달라보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데 고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독함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밤, 돌베개에 주는 괴로운 밤, 정말로 험악한 그 외로움은 야곱의 인생을 들어볼 때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야곱은 그 험악한 고생의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9절 4절입니다. 돌로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저희가 간단한 얘기했습니다만 하란 땅에서 20년 생활이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800km를 걸어가서 쫓겨가다가 외롭게 가다가 외손집에 갔습니다. 그 외손집에 간 것은 사실은 근친 결혼이었던 그 당시인데 결혼이라는 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그 딸인 라헬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적인 표현으로 그 지창금이 없으니까 신부를 맞이하려면 지창금 있는 시대였는데 야곱은 그냥 한 병 기름 갖고 가다가 베델에서 은혜 받고 그 외로운 밤에 고독한 밤에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고 나서 한 병 그 기름을 베개하고 자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7년을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은 그 라헬을 준 게 아니라 그 7년 끝나며 신부를 맞이하는데 레아인 라헬이 언니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란 땅에서 그 14년 동안 그렇게 살고 6년 동안은 정규적인 계약직으로 품삯을 정하고서 사는데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가 노동적으로 얼마나 수고했는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열심히 노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암양이나 암연소가 낙태할까 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목자는 양을 살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깼는지 낙태된 게 하나도 없었고 짐승이 와서 그 동물을 잡아먹거나 상처나서 못 쓰게 되면은 네가 물어내라고 하니까 자기 것으로 보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며 외삼촌은 부자가 되고 나는 빌털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2떼의 가축을 거느리고 13남매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좋게 인사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쯤 되니까 외삼촌이 또 좋은 겁니다. 너 왜 내 물건을 더 죽지 되겠냐? 야구는 모르고 있었지요. 그 딸들이 사실은 그 집에 수호신인 드라빔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땅에 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딸들이 지혜를 또 꿰내서 말 한 장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내가 여자로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하니까 용서하십시오 하고 들의 뱀을 속에 감췄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죠. 다만 쫓아온 외삼촌에게 그동안 품었던 그 속상했던 일들을 막 팍 내보는 것입니다. 외삼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노동일의 고생을 그렇다치고 마음적인 고생 10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남한테 속임당하는 거 사기당하는 것도 고생인데 외삼촌 믿었던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속임당하고 그 고생의 한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나를 도망자로 또 도둑으로 몰아오면서 찾아온 외삼촌에게 그렇게 그 야곱은 퍼부었던 것입니다. 고생한다는 거 야곱뿐이겠습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고생을 천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살다가 고생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고생이란 두 글자를 팔자니 무슨 운명이니 넋두리만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건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는 있습니다. 노동적으로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부 예배드리러 나간 우리 자매가 총으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 직장에서 최선 다해라. 그 직장에서 인정받아라. 그리고 조용하게 예수님 얘기해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람으로 생각하시면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장사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것은 악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1시간 더 일해야 되고 1시간 더 수고해야 되고 그런 개념 갖고 살아야지. 난 예수 믿으니까 고생 않고 살 수 있다. 그건 잘못 접근한 것입니다. 인생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미 있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고생은 되지 않습니다. 고생은 다 상급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험악한 나그네라고 말할 때 자기의 고생한 일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오늘 고생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복 있는 걸 믿으셔야 되고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그 험악한 나그네한 것은 그 한많은 나그네 길을 그는 걸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37장 창세기 34절 33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여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동안에 많은 한도 있었지만 잊지 못할 그 가슴에 큰 한, 정말 험악한 한이 오늘 22년 만에 요셉을 만났지만 그 요셉에게 형들이 멀리서 목촉하고 있으니까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편애한 것에 안 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웅덩이다 쳐넣다가 넷째 형 유다의 말대로 그냥 애국으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올 때 그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오다 보니까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보다도 더 이 야곱에게는 그 이전에 좀 올라가서 형한테 쫓겨나갈 때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많은 그런 쫓김이었던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가서도 형에서는 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보를 줬지요. 에서가 사는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야곱은 종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 주인께서 임한지만 해서 주인님께 이렇게 예물도 가져오고 보내주고 했던 에서는 야곱을 환영하러 군사를 데리고 온 것이 400명을 지금 집에서 키우는 용병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천성을 씨름하던 야곱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이름을 주셔서 승리케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도 잠깐 돌려가지고 그 원한을 잊어버리게 하고 형제간의 상봉으로 목을 끼얹고 서로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에서는 자성이 빠져나가지고 야곱을 주의 집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야곱은 아니 나간 가축대도 많고 식구들도 많고 고향 가기가 지금 멀는데 나중에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인 가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 잊을 수 없는
한을 품고 칼을 갈고 찾아온 에서를 20년 동안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다 돌아오는 길에 그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것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 낳다가 애 낳다가 죽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죽는다. 이거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부가 아니면 정말 뜨거운 사랑. 저희 고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주 첩첩산골 종갓집에 맘대로 갔어요. 딴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배경문 못 갔는데 그 신랑감이 그렇게 착해요. 아주 인물도 좋고 착하고. 그래서 가서 고생하는 건 남편 위로받고 있는 분 느껴다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 보냈는데 첩첩산골에 종갓집에 제사가 얼마 많은지 그만 어떻게 가슴앓이로 일찍 돌아갔어요. 제가 개척할 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버스를 타고 또 털렁거리면서 그땐 비포장이었습니다. 신료원까지만 포장이지 신료원서부터 당직까지 비포장입니다. 참 기맥힌 갖고 가는데 마침 이제 장례 지냈습니다. 늦게 가가지고 장례 지내는 날 갔는데 갑자기 고모부가 그 이제 안장을 하고 시체를 흙을 덮으려고 하는데 뛰어 들어가요. 나도 같이 묻어달라고. 오늘 그 생각이 나는데 동네 사람이 다 울죠. 애통하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남편이 먼저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우리 아내 드신 분들은 그러링 하시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남 일찍 죽으라 그 말을 아닙니다. 비참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 잊을 수 없는 한 맺힌 험악한 사별의 슬픔이 늘 야곱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북망산에 묻는다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그 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 보십시오. 요셉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렇게 비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해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내가 서울로 내려가서 내 아들 만나리라. 같이 죽어서 내가 죽어서 아들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왕 앞에서 그냥 130년 하면 되는데 130살 하면 되는데 애둘러 가지고 내 10주의 조상에만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게 지내왔습니다.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상처받은 성장 과정이 한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공부 잘해도 돈이 없어 못 배워왔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무지의 한도 있고 가난의 한도 있고 질병의 한도 있고 더군다나 이 마세 때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한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물림 한인 것입니다. 의도 분이 전화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 쪽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귀신 대물림이었습니다. 지금 알고 보면 누구나 몰라서 그렇지 인생은 한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한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소문났습니다. 그렇죠.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이 틈에 끼어서 지금 중국이 올림픽을 하고 이제 하려는데 미국이 파견 사들도 안 나간다니까 그 동맹국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편 들 수 없고 저 편 들 수 없고 이것도 한이고 저것도 한이고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이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그 험악한 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더 뜨겁게 복음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험악한 나날이지만 답만 얻으면 이게 전화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험악하게 쫓기든지 험악하게 외롭든지 험악하게 고생하고 있든지 험악하게 한이 품었을지라도 나그네소에 해답만 얻으면 전화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험악한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인생 때 2가지를 알아야 되고 3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2가지 알 것 중에 첫 번째는 내가 나그네인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본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는 거 오늘 다른 전문가 관점에서 그런 인생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야곱의 나그네 47장 9절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이해하십니까? 고향을 떠나서 객생활하는 사람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단 인생은 나그네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그네인 것을 알았으면 본향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는 알지만 본향을 모르십니다. 전도 12장 7절인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서 왔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나그네 안다니까요. 60대 초반에 하숙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를 김석야 씨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그네인 것만 알면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물론 이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때만 몸을 입지 즉 태생 때 몸을 입었고 인생 때 몸을 입지 영생 때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영생 때는 몸의 모양은 있지만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병드는 몸이 아닙니다. 한 맺힌 몸이 아닙니다. 험악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신령한 예수님 부활한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흙에서 왔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된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 파괴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떠났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슨 우리 한국에도 무슨 설화 박혁거스 무슨 단권전화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에서도 단권을 싫어하냐 또 선하냐고 싸운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냥 범신론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그네지만은 나의 본향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열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말 인생 때 본향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3,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구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들은 한결같이 그 본향이라고 생각했던 원래 고향 갈대우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갈대우르입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발달된 티그리스 강변이었습니다. 오래된 도시였고 그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을 퍼뜨려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았던 하나님인데 이들도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고 그 우상이 성행할 때 하나님은 갈대우르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뻐서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우상의 숭배집에 특히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정각쟁이였습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서 온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원래 고향은 갈대우르였지만은 그 가나안은 영적인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 나아가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그 땅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땅이신 것입니다.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갈대우르 가보고 싶으면 때로는 고향이 그리울 때 있습니다. 향수병이 있습니다. 거기를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안 간 이유는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찾나니 하늘이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 저들은 죽어도 가나안 땅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장례 안 지내고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사서 장진이 하니까 워낙 인품이 좋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이니까 그 족장이 야 그냥 우리 밭에 그냥 매장해라. 아마 아브라함은 그 미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땅 주인이 자기 주인이야지, 자기 이름이야지. 그냥 처음에 기증받았다가 나중에 아니면 제가 처음에 청년 때 그 예배당 질 때 전 그걸 몰랐으니까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땅 주인이 이제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는데 그 자녀들이 땅 내놓으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법정 투쟁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회 같은 재산은 땅도 정상적인 명의이고 건물도 정상적인 명의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지 아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일부러 돈을 사서 그들은 굴 무덤이니까 무덤이니까 굴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장례지고 자기가 죽었을 때도 내가 그 옆에 묻히리라. 이삭도 죽을 때 내 아버지 어머니 묻혀주라. 야곱도 지금 그 창시 49장에서 죽는데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의 아버지 내 할아버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 후에 요셉도 창시 50장에서 죽을 때 그 형들한테 유언하기를 앞으로 우리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해골까지 메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유언한 것은 오로지 저들은 가나안 땅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된 상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인생 때 뭘 찾아야 되냐? 천국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나라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인생은 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찾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았으면 가느냐? 가는 길을 또 가는 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본향을 찾았습니다. 그럼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본향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길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단체나 조직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왜? 그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를 찾아오신 선자입니다. 죄 때문에 못 찾아갑니다. 찾긴 찾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38선이 가로막혔습니다. 북쪽에 있는 본향에 있는 사람들은 가보지 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38선이 가로막혔습니다. 그 38선, 죄가의 38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100번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명칭된 그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세상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귀신이 잡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권능의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시며 제상이시며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마음속에 주로 계십니까? 하나님 본향 찾아가는 유일한 길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세 가지 또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인생 때 이렇게 본향도 찾았고 갑니다. 그러면 본향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인생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의해야 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열심히 삽니다. 참 가난하게 사신 분도 지금 다 부욕에 사시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 근면하게 살아서 잘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철학을 인생 때 세상에 쏟지 마시고 인생 때 영생으로 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향의 상급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향 가기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본향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의 때를 그냥 삶은 안 됩니다. 육신을 쫓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이 먼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천상의 예배가 등장하는데 이 땅에서 예배하던 사람이 거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인 것입니다. 임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많고 정말로 험악한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지 마십시오. 귀신 지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왕대진 그리스도로 결박하고 물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또 한맞힌 거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저런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내가 만났다면, 예배 중에 체험하면 이번 주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헌금은요, 장차 천국 가서 영원히 사용될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행에 저축하고 어떻게 저축하더라도 종과 동록이 있지만 천국에는 종과 동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쌓아놓은 것은 영원한 너희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세상적인 재물을 쌓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최소한의 생활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근면하시면서 일할 때 그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드려요. 빚내 선금하고 못 입고 못 입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게 아니라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옥합을 감동받을 때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고, 여러분 경쟁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쭉 풀고 들었는데 내가 그 정보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런 일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먼저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했네. 그런데 얼마 했더니 다 채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웠는지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가는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허비하는 거야. 그거는 본향을 찾은 사람, 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본향을 찾았고 본향을 가고 있고 갔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형태는 예배 성공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축복하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걸 맡긴다. 인생 때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한 거, 금년도 여러분 기쁨 가지고 충성했고 주일에 충성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 가지가지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궁격꾼 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인생도 힘들었지만 영생 때 여러분 천국은 똑같이 가는 천국 같지만은 생활은 달라요. 고전 15장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별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 그건 뭘 말하죠? 천국의 상급이 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도하면서 영혼 살리는 데 충성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의 결론인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 후반절의 모든 자에게도냐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그네인 것도 알았습니다. 번향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번향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정말 예수 믿고 한 22년 정도 그의 신앙생활을 모습이 있습니다. 그 2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주의하는지. 근데 그분은 사실은 고린도 12장에 3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할 때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하고 떠날 날이 기가 가까웠다. 제사 지낼 때 제일 마지막 하는 행위가 그 제물에 기름 붓는 전제인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이제 순교의 시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해놓고 그 후반절에 8절에는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의의 재판에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상화하고 체조나와서 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뭐요? 천국에 상급 쌓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꼭 간직하십시오. 일단 오늘 야곱의 고백 속에서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하시고, 그래 나는 나그네 맞아. 그리고 나는 험악한 나그네였어. 하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본향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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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 때 나그네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본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본향을 찾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인생 때 저 영생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쌓는 일을 한다고 마음에 결심한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